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하게 됐냐면 그 광야길,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굉장히 좀 척박한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이 말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말 같은데 이 말이 하나님을 굉장히 속상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뭐가 속상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를 원망하는 거예요. 노예살이 하던 거에서 구원시켰다는 것 자체도 원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죽게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죽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먹을 것도 물도 없다.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나님이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줬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물도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도 그들은 그걸 하찮게 여긴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만나를 먹은 사람은 이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찮게 여긴 거야.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면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원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있을 수 있어요. 원망할 만한 말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감사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믿는가, 그것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 때요, 우리는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그 문에 대한 것을 하면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것을 이번에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느헤미야 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하믹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니느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 성모루에 이르렀고 그랬어요. 오늘 좀 나눌 말씀 하미갑 문이라는 물이에요. 하미갑. 한미비구나. 비읍이 빠졌네요. 하미갑 문. 말이 어려운 말이죠. 이 하미갑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 뜻이냐면요.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하미갑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임무라는 뜻이 있어요. 임무. 어떤 그 자기가 맡은 사명이라는 그런 임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라틴어로 해석을 할 때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재판한다, 심판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 지금 문이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문을 세운다는 것은 그거예요.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맡은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런 임무에 대해서 심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었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에 대한 책임, 우리의 임무에 대한 그것을 물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셈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걸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문들이 있어요. 10개의 문이죠. 기억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거는 다 알아. 자, 그 다음에 무슨 문이죠? 어문이죠. 두 번째 어문이고, 세 번째 옛문이었고요. 네 번째 골짜기 문이었고요. 다섯 번째 샘문. 골짜기 문 다음에 분문이에요. 분문이고, 그 다음에 샘문, 그 다음에 수문, 그 다음에 뭐죠? 마문, 그 다음에 동문, 그 다음에 지금 하믹간문이에요. 10번째, 이 마지막 문이에요. 근데 그 문마다의 어떤 그 문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해서 뭐라 그러죠?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시온성. 근데 우리는요, 히브리서 12장이 뭐니까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성이다 그랬어요. 지금 왜 이걸 연구하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시온에 속해 있는 시온성의 주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시온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 문들이 아름답다. 시온의 문들을 여호와께서 영광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시온의 10개의 문에 대해서 영광스럽다고 지금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의 왜 10개의 문이 왜 칭찬을 받는가? 그 10개의 문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이 10개의 문 중에서 이 마지막 문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와 그 임무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결산하고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셈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문은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생활 전체를 담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 신앙생활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이 세워질 때요. 여러분이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길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하는 믿음. 더우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하는 믿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네. 내가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잘렸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부터 말씀이에요. 다시 이렇게 펴가지고 옮겨요. 자, 고린도후서 5장
자,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10절 말씀을 제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 해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각이라는 게 뭐냐면 개별적이에요. 일괄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적으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 받는다는 선악간에 뭔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급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강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을 받는 의미가 강해요. 그렇지만 보니까 악이라는 말도 써요. 선악간이라고 했으니까 악에 대한 것도 뭔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도 치른다는 뜻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이것을 염두에 두는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 속에 살 때도요.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요. 조금 더 조심했겠죠.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모든 민족을 모으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양은 어디라고 그러죠? 양은 어디 편이에요? 오른쪽 편에. 염소는 어디 편이에요? 왼편에 세운다는 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응? 그리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 와보지 않았다. 그리고 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다.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언제 주님이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적이 언제 있었냐.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걸 우리 예수님 만나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랬다고 했다면 우리는 당장 예수님에게 옷도 입혀드리고 밥도 사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언제 그랬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여기 있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느꼈어요. 만약에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염두에 뒀다면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뒀다면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말이에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했어요. 그 사람들의 행색이 초라해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냥 가치가 없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렇게 보는 대로 행한 거예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봤고 또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죠.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 사람들이
미리 그 기준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을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조심스러웠겠죠.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극히 적은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무시당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밟을 수 있는 사람이고, 무시할 수 있고, 함부로 폭언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의 기준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이 적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선 바다 깊은 곳에 빠뜨린다. 그게 낫다, 차라리. 이 적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런 기준들을 읽어보니까요, 굉장히 막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다못해 정말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공교롭게도요, 10번째 문이에요. 이게 딱 정확하게 마지막 문이야. 마지막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삶의 최종적인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사는 거와요, 모르고 사는 건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상을 가지고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은 상을 가지고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속히 오겠다고 200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거 뭐 공수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근데요, 2000년 전에 있는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자기가 갔어. 다 그리스도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아. 뭐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사진 보니까 엊그제 같은 거예요. 그런데 벌써 가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순식간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너무 순식간인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군인이었던 때가 청년의 때 있었어, 보니까.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간 거야. 다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속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가지고 각 사람에게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줄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수님이 줄 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세요. 저는요, 예수님이 줄 상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에 예수님의 목숨을 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과 바꿀 만한 상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이 메달 따려고 목숨 걸더라고, 그 사람들. 진짜 어렸을 때부터 목숨 걸고 운동하더라고요. 진짜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요. 만나고 싶은 친구 안 만나고, 그냥 모든 걸 다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주겠다는 상은요, 그 사람들 상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면 뭐가 나와요? 상도 나오지만 뭐가 나와요? 연금 나오잖아요, 연금. 연금 언제까지 나와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0살 때 받으면은 몇 살 때까지 받겠어요? 길어야 한 70년 받겠죠. 20살 때 받아가지고, 90까지 살면은 70년 받는 거예요. 70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상은요, 이건 영원한 상인 거예요. 영원한 상이에요. 영원히 좋은 상이야. 그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이 뭐냐면요. 제가 상을 정리해 봤어요. 상을 정리해 보니까 어떤 상이냐면 영광이 있어요. 첫 번째, 영광. 그 영광은요,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그 사람에게 있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마다 영광이 달라요. 정말 예를 들어서 왕들이 가지는 영광과 평민들이 가지는 영광이 틀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그 포괄적으로 큰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관.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스 미스 코리아, 우리나라 봅시다. 미스 코리아를 보면요. 나중에 시상식 하면요. 이 머리에 진의 왕관을 쓴 사람하고 또 이렇게 조그마한 거 쓴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쓴 사람하고 이렇게 쭉 서서 사진을 촬영을 해요. 뭐가 더 이뻐 보여요? 그렇죠. 머리에 쓰니까 확실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다른 다들 안 봤나 보네. 여러분 천국 갔는데 남들은 다 머리에다가 왕관 쓰고 다니는데 민머리로 다니는 거야.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맨머리로 다닌다. 그것도 민망한 거예요. 천국에는요 파티가 많대요. 파티에 가면요 그 파티에 어울리는 옷과 그 면류관 왕관을 쓰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빌릴 수도 없고 갈 때마다 그냥 민머리로 가는 거야. 그러면 영원토록 그게 참 민망한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영광의 옷도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대요. 영광이 다른 거예요. 상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영원한 집을 상급으로 준다는 거예요. 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맨션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그 집은요 영원한 집이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에 따라서 수고하고 헌신한 거에 따라서 점점점 집이 더 아름답게 꾸며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봉사하고 또 누군가를 돕고 또 헌신하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의 집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후세뿐이 아니라 현세에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주님은 100배로 보상하시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주님이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15장인가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게 헛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일 많이 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자기가 상 받으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요.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여러분이 안 해도 다 할 사람이 있어요. 실은 그래요. 제가 경험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할 거면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섬기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랬어요. 그걸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요. 계속 하셔야 돼요. 하다가 뭐 중간에 이렇게 시험 들고 하지 마세요.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이 더 나아져야죠. 계속. 점점 옛날에 나는 잘했다.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그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상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님이 다음 말씀 없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하는지 저는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봤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의 관점, 사랑을 행했느냐는 것을 주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로운 명령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준 것에 대해서 주님은요, 명령에 대해서 나중에 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한 것은요, 항상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는 게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심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이런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랬어요. 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참 그랬어요. 수요일 날 여러분 예배 나온 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피곤한데 교회 와서 집에 가서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하나님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처음 다닐 때는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맨 처음에 교회 나가면서 청년 때 처음 교회 나가서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수요일 날 가보니까 전부 다 노인들만 있는 거야.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전부 다 노인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청년은 나밖에 없어. 창피하더라고. 아니 젊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수요예배 앉는 것 자체가 내가 앉아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었어요. 예배 시간 끝날 때쯤 돼서 다음 주부터 내가 안 나와야 되겠다. 수요예배.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꿈에 10,000원짜리 돈을 들고 나타나셨어. 하나님 얼굴은 안 보였는데 손만 보이는 거야. 그러더니 수요예배 온 사람들한테 10,000원짜리를 세려서 주는 거야. 빳빳한 거를. 근데 얼마였냐면요, 70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요, 일주일 일한 것만큼의 돈을 하나님이 계산해서 그 사람 주더라고. 수요예배 나온 사람들한테. 그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꿈인가. 성경 말씀이 또 떠올랐어요. 히브리서 6장에 11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게 상을 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수요예배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제가 수요예배 갔어요, 계속.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의 셈하시는 걸 염두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요, 사명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명. 여러분 아까 그랬죠. 발음도 어려워. 희미감문이라는 뜻이 뭐냐면 임무라는 뜻이 있어요. 임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임무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준 임무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무가 뭐예요? 여러분 직분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한번 읽읍시다. 5절과 6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 서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충성되다. 예수님 자신이 충성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예수님이 해방시켜서 왜 해방시켰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요,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의 임무예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어른이고요.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올바른 삶의 기준이 뭔지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그게 빛의 역할이고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임무를 잘한 거예요. 그 임무에 대해서 했는지 못했는지 나중에 하나님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뭐예요?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달란트. 달란트는요. 재능이랑 좀 달라요.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금 5달란트를, 두 번째 사람에게 뭐예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어요. 1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43kg. 그리고 시가로 2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1달란트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받은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 달란트를 여러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직무에 대한, 여러분의 임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무를 잘 해야 돼. 여러분 잘 감당해야 돼요. 그 고린도전서인가요? 로마서인가? 먼저 봤던 게,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자, 로마서 12장에 봅시다. 저기 같이 봐. 잠시만. 자, 로마서 12장에 봅시다. 자. 자, 4절부터 읽읍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무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직무를 줬어요. 어떤 일을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 그러니까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일,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강 집사님은 참 섬기는 걸 잘하더라고. 우리 또 낙원사님도 섬기는 걸 잘해요. 그 섬기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어요. 그 있어요. 섬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 또 그 전도사님들도 섬기는 걸 잘하시더라고.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위로하는 자. 위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요. 여러분 그걸 잘 써야 돼. 잘 위로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가 있으면 잘 써야 돼요. 위로하는 은사. 그러니까 위로하는 사람이 잘 위로를 해야지 주위 사람들이요. 상처받은 사람이 다 위로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상처 주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상처 주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위로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힘들어. 근데요. 상처 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도요.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다 해결돼. 그러니까 위로하는 은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제하는 자. 구제.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쌀도 사주고 진짜 닭갈비도 먹이고 또 뭐예요? 사과도 갖다 주고 빈대떡도 갖다 주고 막 먹이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거. 또 뭐예요?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 다스리는 자. 그리고 먼저 다 이렇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통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것도 뭐예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 잘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궁유를 베푸는 거. 궁유. 그러니까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보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지하자매도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궁유를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남의 아픔이 내 아픔 같은 거야. 또 뭐 어떨 때는 그 궁율의 은사가 없을 때는요, 뭐 전혀 끔찍도 안 해. 눈물도 안 나. 그럴 때 있죠. 근데 막 궁율의 은사가 있으면요,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아픔도 막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직무예요. 여러분에게 직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것이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 은사에 대한 게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그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은사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한 달란트 이상 다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달란트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어요? 2달란트 남긴 종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떤 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은사를 잘 활용하면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 이거예요. 왕이 있는 거예요. 왕. 옛날 이시조선 시대나 아니면 뭐 고려 시대에 왕이 있는데
왕의 즐거움에 동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왕이 누리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보는 거 그거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개척교회 20년째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한 데가 사람들이 많이 무시당했어요. 뭐 교인들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더라고. 무시 많이 당했어요. 근데요, 제가 뭘 이렇게 기준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로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10번째 문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의식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의 문이 다 세워져야 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럴 때요, 여러분이 진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구원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신히 구원받아서 이게 뭐 천국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고민해가지고 막 벌벌 떨고 뭐 매일 회개하고 막 이런 거하고 틀리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영웅들이 죽을 때는요, 하늘문이 열려서 막 예수님이 막 손 들고 서 계시고 막 천사들이 막 합창하고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거 뭐 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회개하고 그때 막 그거 좀 우리가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메달을 바라봐야 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